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애쓰고 정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투자하고 힘을 다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담이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한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해나갈 때 그 가운데 일이 막힌다면 훨씬 더 큰 낙담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이제 또 새생명 축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복음을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아니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번 연도겠지, 또 이번 연도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참 낙담은 심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또 교회를 또 세우는데 또 교회 가운데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힘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여러 가지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낙심과 낙담을 주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 즉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정말 은혜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끊임없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헬라 지방으로 이방인의 지방으로 넘어가는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좋은 어떤 그러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 이제 대부분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와 비두니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도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보시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쪽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는 점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중앙에 있는 큰 땅이 이게 이제 터키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예라고. 네, 티르키예 땅이 이제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인데요. 빨간 점이 이제 오른쪽 빨간 점부터 해가지고 위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밑에 있는 빨간 선은 이제 돌아오는 선이고 위에 있는 선이 이제 빨간 선 보이시죠? 그 선이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을 이제 위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사선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저 거리가 한 1200km에서 1300km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터키 땅이 우리나라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1300km가 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보면 이제 길리기아라고 나와 있고, 이 이제 밑에 쪽부터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터키 땅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시아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쪽에 이제 보시면은 무시아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이스탄불 있는 쪽이 저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계속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이 계속해서 막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하루가 막힌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더니 이쪽에서도 막히고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서도 계속해서 막히고, 그래서 무시아까지 쭉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게 올라와서 비두니아라고 해서 매일 북쪽에 보면은 이제 땅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에 다다라서 거기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히고 있는 이렇게 이제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힐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막혀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었다. 이 애쓰다라는 단어는 시도하다, 기도하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책임지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약간은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애들이 가만둡니까? 옆에 와가지고 막 아빠 놀아줘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몸이 이렇게 일어나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 놀아야지, 그래 아빠 이제 일어났어. 몸은 누워 있는데 아빠 이제 일어났어. 그래 나가자. 이런데 몸은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입만 계속해서 그래 아빠 이제 일어났으니까 나가야지. 아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아빠 일어났으니까 이제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애 쓰는 거예요. 막 내 몸은 그냥 막 진짜 널브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막 그래 이걸 갖다가 내가 일으켜서 내가 애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 장면인 겁니다. 눈에 선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자신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펼쳐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실제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예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것만을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애쓰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정적으로는 자질을 입증하는 테스트하는 상황 가운데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갖다가 애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눈앞에 실패로 유인하는 걸림돌이 있는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갖다가 애쓰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행위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애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이게 실제 지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를 썼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애를 쓰지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마침표를 찍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애썼다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침표를 찍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그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하기를 그만두고 다시 안디옥으로 실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각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이 실패하고 막혀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는 어떤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흐름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서는 실패로 보이고 그 다음에 좌절로 보이고 막혀있는 어떤 장애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것을 막으시고 그 가운데서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부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 길이 막혀서 내 길이 여기서 끝이 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막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관여를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라는 그러한 삶이 놓여 있다면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충하는 것이죠. 아니,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머물렀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요, 아시아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데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아시아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유럽으로 가려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막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더 광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막으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입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질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기질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 기질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ENFP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랄까 할 때 자기하고 너무나 이제 다른 기질인데 ENFP가 너무 자유로운 이 기질이거든요. 아주 자유로운 기질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기질대로 살았다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도 돌아보면 왜 막으셨을까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막으셨을까? 내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그곳을 막으셨을까?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우리 가운데 고통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거룩하고 나를 흠이 없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끊임없이 내 삶이 막히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이 막히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실패를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좌절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머물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과 같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호흡할 때 우리는 이 시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계속적으로 가는 길이 이제 막혔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혀있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막혀있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삶에 막혀있던 길이 다시 새롭게 열리는데 환상을 보고 그가 그의 길을 갖다가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환상을 보고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상을 보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다른 의미가 하나가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요? 인정함이라. 인정하였기 때문에 길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고 길을 계속해서 떠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서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복음이 소아시아에까지만 전해지는 걸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터부시 되는 일이기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졌다 할지라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터부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그가 비두니아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단어냐면은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신비바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이고요. 바조라는 것은 뭐냐면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함께 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것은 함께 호흡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함께 조깅을 할 때 여러분 함께 조깅 해보셨습니까? 누가 나하고 함께 조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같으면 괜찮은데
호흡이 달라지면 되게 불편하죠. 예. 그것처럼 여기서 인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달아 할 때 내 시선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막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고 이렇게 내 삶을 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때 보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이 뭐 바울이 안 되면 누구라도 쓰셨겠죠.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4월 달부터 여러분 엄청 우리 교회만큼 분당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목사님 우리 교회 행사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가장 피곤한 게 누구겠습니까? 제가 제일 피곤해요. 그래서 저기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한다고 하니 우리도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안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수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례부터 시작했죠. 하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남부터 시작해서 하남, 위례, 수정, 중원, 판교, 분당까지 해가지고 100개 넘는 학교를 갖다가 연락을 했어요. 한 군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군데도. 그러면 야호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부의 한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저희 학교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그 학교를 저희가 전화해봤거든요. 해봐. 안 될 건데. 근데 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이야기하신 날짜에 다 된대요. 그럼 우리 운동장보다 강당이 훨씬 좋은데 강당도 한번 물어볼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강당도 마음대로 쓰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제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의 시선으로 보고 나의 시각으로 보면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막히면 멈추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좌절이 있을 수 있고요. 낭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과 호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전혀 해석되지 아니하였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해석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과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